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의 대로 한 번만 따라합시다. 율법을 넘어 생명으로. 이제 어덧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보았던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과 하셨던 행동들, 또한 그분이 마지막으로 강조했던 이러한 내용들을 통하여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분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사대 스님 중에 한 명쯤으로 생각하고 그냥 훌륭한 선생님으로 생각하지만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오래전에 구약의 수많은 선자를 통하여 예언되었던 메시아요, 구원자이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시다. 이 내용을 마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그리고 그분의 교훈과 그분의 사상을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2장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에 봤던 11장에서 아주 인상적인 구절 한 구절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요구한 무거운 율법의 짐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피곤했습니다.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명목으로서 세세한 조항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면 10계명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들은 10계명 이상을 넘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10계명 중에서도 하나를 다시 세분화하여서 그 하나의 어떤 규칙을 수없이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지킬 수 있게끔 강요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하다면은 우린 그저 부모를 잘 공경해야지 이러한 뜻을 품고 있지만 이런 또 그 속에 수많은 조항들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부모를 잘 공경해야만 될 것인가, 일주일에 몇 번씩 전화 드려야만 될 것인가, 이것을 규칙으로 정해놓는 겁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전화 드려야만 된다. 한 달에 한 번씩은 방문을 해야만 된다. 용돈은 어느 수 이상을 줘야만 된다. 이렇게 조항을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지켜야만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장로들에 따른 유전이다, 관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략 600가지가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큰 조항들만 볼 때에 600가지가 넘지 세세하게 이야기한다면 1000가지 이상이 넘을 것입니다. 밥 먹고서 또한 성경만 읽는 율법 학자들은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600가지가 그 속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놓고는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 조항에 어긋나면은 덕달같이 달려들어서는 거룩함을 훼손했다 정죄하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이 무서워서 주변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있나 없나를
먼저 살피는 아주 좋지 않은 모습까지도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의 백성들은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든 감당해 보려고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수 없는 조항과 규칙을 만들어 내어서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무겁고 힘든 짐을 짊어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당신에게 오라고 초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지고 있는 짐은 무겁지만 내가 지어주는 짐은 가볍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예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그렇게도 피하게 여겼던 율법의 대명사인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거운 안식일이 아니라 너무나 쉽고 가벼운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이삭을 비벼서 먹는 일을 통하여 바리새인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어댑니다. 즉 안식일에 추수하는 노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안식일에 한편 수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는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고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어댑니다. 안식일에 모시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좋은 의도에서 했겠지만 바리새인들이 보지 않았다면 좋았겠지만 좋았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성가신 논쟁 속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건져주십니다. 그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율법에 대하여서 새롭게 알아야 될 믿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인 것입니다. 즉 생명을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는 것이고 생명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넘어서 생명의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안식일 사건을 통하여서 율법을 넘어 생명을 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지켜온 이 주일 속에서 어떤 자세와 어떤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또 한 번 깨닫고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율법을 넘어 긍휼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가실 때였습니다. 시당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밀 이삭을 잘라서는 비벼서 입에 넣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따지던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나이다. 즉 율법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지만 이들은 또한 세부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안식일엔 절대 일하면 안 됩니다. 일도 그들은 명시를 하는데 즉 3km 정도는 들어도 일이 아니지만 그 이상은 일로 취급합니다. 또한 그들은 600m 정도는 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일로 취급합니다.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600m는 왕래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여행으로 간다합니다. 즉 여행을 하면서 온전하게 안식일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 이들은 모든 것을 다 세분화해서 만들어 놓고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만 된다. 그 조항에 맞게끔 그들은 틀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에 따라 불을 피우거나 불을 끄는 행위도 금지되었습니다. 결국은 밥을 해먹지 못하는 겁니다. 토요일날 미리 그 전날 준비를 해놔야만 됩니다. 그것을 일로서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안식일은
곡식을 타당할 수 없습니다. 고구마를 펼 수도 없고 밀을 벨 수도 없고 농사를 또한 지을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제 아들이 밀 이상을 잘라서 비벼먹은 이 일이 노동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타작의 타작. 밀 이상을 출소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제 아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노동했더니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구약시대의 다윗의 일을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창날을 피해서 그의 신하와 도망을 다니다가 제사장이 있는 녹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일은 며칠 동안 굶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시장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아침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난 질설병 마른 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빵은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은 먹지 못하는 진설병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면은 율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제사장은 깊이 있게 판단합니다. 이들이 지금 탐심을 위해서 더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즉 목숨을 위해서 신앙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위해서 음식을 구하기 때문에 제사장은 기초를 만졌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음식을 나누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신하들에게 진설병을 나누어 주어서 먹게 만듭니다. 율법에는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는 진설병이지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제사장은 그 율법을 넘어서서 그들에게 진설병을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3절 말씀 보시면 무엇을 읽지 못하였느냐, 5절 말씀에서도 무엇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리고 4절에서는 제사장들이 진설병을 주어서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그 일행이 먹지 아니하였느냐 반문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도입니까? 너희가 저 구약 성경을 잘 외우듯이 잘 연구하고 잘 알고 있는 율법사가 아니냐? 그런 너희가 구약에 보면은 이러한 예가 있지 않느냐? 즉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과 그 신하에게 제사장만이 먹는 그 음식을 주었던 이 예를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들을 돌려 책망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제대로 너희가 봤다면, 저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은 꼬투리나 잡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오히려 율법이 추가하고 율법이 많은 것은 긍휼이 아니냐. 즉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발 더 나아가 당신과 관련하여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 우리 이제 주일날 예만 드리고 가면은 나머지 시간들은 뭘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렸으니까 다 된 것이 아니냐. 너에게 율법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것들의 관계는 뜻을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제사보다 더 큰 자비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을 위하여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를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 와서 예만 드리면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국 교회는 또 현대 교회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일찌감치 신학적으로 다 정리를 하였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교회를 오는 중에 여러분이 누군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니면 차 사고를 당해서 피를 흘리고 있다. 그런데 예배 시간 보니까 5분밖에 안 남았어. 이 사람을 병원에 데려다 줘야만 옳은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옳은 것인가? 무엇이 옳을까요? 율법으로 생각한다면 감히 um도 못 쓰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을 넘어서는 관용, 생명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을 넘어서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속에 담기는 뜻은 무엇인가? 예만 잘 드리고 예배 시간만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한 사람에게 베푸는 모습과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을 넘어서 긍휼을 베푸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통을 잘 준수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구제하고 섬기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생명 중심의 긍휼을 여기는 것,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섬기는 것, 이것이 율법을 넘어서는 모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율법을 넘어 생명을 가르치십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가 9절 이후에 등장합니다. 예수님 일행이 성전에 들어가자 성전에는 한편 수많은 사람이 손에 좀 문제가 있는, 손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문제는 이 질문에는 의도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수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이 질문 속에는 좋지 못한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고발하기 위해서 그의 하는 행동을 뭔가 흠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고발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이들은 바리새인들하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고 다양치 않았습니다.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자신들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것은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못하는데 예수님은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심리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어떻게 올가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단 하나 딱 예수님을 정리할 수 있고 고발할 수 있는 것을 말하죠. 종교법입니다. 즉 로마에 대해서는 어떠한 필요지 않다 할지라도 종교법에 의해서는 뭔가죠. 그것 난다고 하면 그들이 고발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그것을 보지 않았다면 몰라도 안식이든 아니든 아픈 병자를 그냥 지날 뿐이 아니라는 사실 알기 때문에 이런 덫을 놓았던 것입니다. 일부러 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는 예수님 오늘 안식일인데 이 사람을 고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그냥 두었다가 내일 고치는 게 옳습니까? 시험한 쪽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의도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의 행보를 본다면은 안식이든 아니든 반드시 경제를 고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이들은 이제 뜻다같이 달려들어서는 안식일에 전통을 어겼다, 규칙을 어겼다, 안식일을 범하였다, 종교법으로 얽어내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다른 질문으로 그 답을 피해가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며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 법으로서 질문하는 그들에게 안식일 법을 가지고서 답을 행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계획하여 그렇게 지키라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유대 전통에는 또 하나의 전통이 있는데 생명보존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 생명보존의 전통은 안식이든 아니든 자기의 가족이 만약에 운동에 빠졌다, 주간다, 그렇다면 안식에도 금지하는 겁니다. 이게 생명 전통의 법칙입니다. 이걸 잘 알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다시 안식일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 집에 양이 한 마리 있는데 그 아끼는 양이 웅덩이에 빠졌다면 안식이라고 그냥 두겠느냐? 당연히 건지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아무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 존중의 원칙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사람의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 뜻은 그러기에 안식이든 아니든 선을 행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한편 수많은 사람을 손을 내밀어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관점을 바꾸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뭘 우리가 해야만 할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뭘 안 해야만 된다 여기에다 집중을 쏘았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된다, 어디 가면 안 된다, 뭘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즉 안 되는 일에만 집중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뭘 해야만 될 것인가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삶을 살려야만 되고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은혜를 주야만 되고 뭘 해야만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이요 가치였던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 뭘 하면 안 된다는 관심에 가질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사역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주었는가? 뭘 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날 우리에게 허락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주의 성수를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도 하지 아니하고 저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만 될 것인가? 즉 아무리 수많은 일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긍휼이나 생명을 사는 게 빠져있다면 진정 주일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침부터 밤까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했다고 할지라도 내 의를 위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율법을 위해서 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또 한 사람이 힘을 얻고 또 한 사람이 일어서고 또 한 사람에게 생명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이러한 작은 일이라도 있다면 이게 진정한 주일 성수요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주일에 하는 작은 일들은 아주 큰 가치가 있는 겁니다. 찬양하고 반주하고 춤추하고 찬양을 하고서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일들은 여러분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일을 또 다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긍휼을 베풀고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세운 일이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바로
율법을 넘어서 생명을 살리는 주일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상한 갈 길을 쫓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한 한편 수많은 사람을 통하여 안식의 논쟁 이후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보는 낮은 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들은 대부분 다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질병을 갖고 있든지 뭔가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께 뭔가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다 고쳐주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그렇게 기적을 나타내시는 예수님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거짓 선생들은 자신들이 한 일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작은 일을 부풀려서 크게 더 소문내기를 좋아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감추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감춰도 드러나는 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바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행보를 보고 우리 땅 닮아가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토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메시아의 모습은 폭력이나 권력의 모습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누가 봐도 힘없는 한 사람을 어루만져주고 이제 그냥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을 안아주고 이것이 즉 메시아의 행보였습니다. 오히려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길을 살려주고 인파워먼트 하면서 심령을 회복시켜주는 이것이고 예수님의 삶이요 오늘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통하여서 그 논쟁 속에서 보여주신 것은 긍휼의 모습, 생명을 전도한 모습, 상한 갈대와 같은 꺼져간 심지와 같은 약한 자들, 작은 자를 세워주는 이러한 사회를 감당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주의를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거룩한 발걸음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상한 갈대들에게 또한 꺼져간 심지에게 다가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는 긍휼을 베풀고 생명을 살리는 작은 손길을 나타내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뭔가를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찾아가 보는 것, 그냥 한번 말 한마디 해보는 것, 이것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또 한 사람을 새로운 삶으로 바꿀 수 있는 출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그 걸음을 우리는 제대로 갈 수 없다고 할지라도 흉내를 내기 위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이 삶이고 주의를 그렇게 지키는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승도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예보다 말씀보다 더 소중한 긍휼과 생명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학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삶은 긍휼과 생명을 살리는 일이 핵심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목적은 또 다른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또 다른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고 율법을 넘어서서 긍휼과 생명을 베풀며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함께 주여 상상하고